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배 드리는데 좀 더우시죠? 저도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보니까 더운 것 같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매주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더우시면 부채질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옆에 분 붙여주셔도 좋고, 또 너무 더우면 외투만 벗으셔도 됩니다. 나시까지는 안 보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알아야 오늘 본문으로 이해될 텐데, 1절부터 19절은 지금 유다를 치러 온 모압, 암몬, 마온의 이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둘러싼 겁니다. 앞뒤 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전에는 앞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강대국을 의지했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강대국을 찾거나 다른 걸 의지했었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두려운데 여호와를 찾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면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두려운데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구하는 것. 아유, 목사님, 낯짝도 두껍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자기 볼 한번 다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다 두껍습니다. 여러분, 얇은 사람이 없어요. 두꺼워도 좋으니 여러분, 두려운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아버지는 넉넉하시거든요. 그렇게 여호와께로 향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서 서서 왕의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 기조연설 중에 참 멋진 고백이 12절이죠.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멋진 고백을 하는 거거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방이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며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민과 왕은 들을지어다. 15절에 여호와께 묻는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대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큰 대적의 무리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저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나가 맞서 싸우라. 내가 너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니 왕과 온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경배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여전히 전쟁터로 나아가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그 전쟁터 그냥 짠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쟁터, 전쟁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움 때문에 간구했어요. 임재하셨어요. 약속과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and then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 축제의 은혜를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이 경배하고 난 다음에 실제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전쟁터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설교에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시선을 둡시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한 주간 나의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머뭇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그 상황을 또 마주해야 되는데 주님 딱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용기 주셨어. 근데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시선을 두었냐? 여호와께 시선을 두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전날에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드고와 들로 그들의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다란 뜻이 안에서 밖으로 출정하다, 군대가 출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꼼꼼히 숨어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내가 해야 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출정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거룩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요일이 오잖아요. 그럼 직장으로 가야 되겠죠. 안 가면 안 돼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드고아들은 어디입니까? 그 드고아들의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고 그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신 그 말 해석된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신뢰하다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헬라어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신뢰하다라는 원뜻이 어떤 거냐 하면 부모의 팔에 안겨 있는 그 아이, 부모의 팔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이리 와봐 했는데 여러분 팔이 힘이 없어요. 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아이는 부모가 일하면 그냥 점프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붙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잖아요. 우리가 놓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언약의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흔들리지도 말고 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게 신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려움을 돌파한다, 유익을 준다, 더 번창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한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삶의 영적인 전쟁터 드그와 들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작업, 은혜의 작업, 소망의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작업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좀 더 말을 더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죠.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의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정감을 두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교정 시간입니다. 예배는 교정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교정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눈을 바라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교정되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드고와 들로 나가면서 막 화나고 분노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와 할 때 고정하소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정하고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이 교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 할까요? 그 말하죠. 그 사람이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하지만 여러분, 병사는 지휘관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서 망을 봐라. 너는 총을 쏴라. 너는 여기서 지원해라. 그게 돼야 전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 불안한데 여기 하나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하나하나 맡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들은 말씀으로 교정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득어와 들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있는 생각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교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시선, 고정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라요. 주보에 보면 언젠가부터 3면입니까? 2면의 3번에 보면 말씀 조교란이 있고 그 밑에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게 된 은혜 나눔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면 어느 권사님이 아픈 통증 덕분에 더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말씀 읽다 보니까 자기 아픔이 이것 때문에 더 은혜 받는, 교정된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떠나고 변하는 환경으로 외롭고 비어지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엄습하는 삶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겠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시선이 교정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안수 집사님이 집사로 임직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겸손하셔서 그분이 돌아보는 나눔을 저도 읽었는데, 매일 나의 마음을 점검하되 정죄가 아닌 은혜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겸손히 서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되며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도 말씀과 예배, 기도로 영적 성벽이 균형 잡히게 견고하게 잡히길 소망한다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교정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환경에게, 문제에게? 그러면 자꾸 시선이 아래로 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라요. 고정 안 하면 고장납니다. 이해됩니까? 고정 안 하면 고장나요. 교정 안 하면 또 고장납니다. 마음이, 생각이 고장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교정받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여러분 인생에 득어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고정할 겁니까? 고장 날 겁니까? 더 하고 싶지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으로 교정하고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시작됩니다. 21절에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지금 여호사밧이 또 기존의 관습과 전혀 다른 선택을 또 합니다. 보통은 이제 군대 출정식 할 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용맹한 군대, 수색대, 특공대를 앞에 세웁니다. 기수단하고 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가대 같은 분들을 세워요. 그래서 쿵더덕 쿵더러러 우리 주님 찬양하세, 찬양대를 먼저 세워요. 여러분은 전쟁 나면 총알 바지는 아니겠지만 왜 앞에 세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자들을 가장 앞세우는 겁니다. 군대의 출정식 자체가 한 주를 살아가고 드고와 들로 나가는 그 출정식 자체가 예배의 무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2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아마 유대민족이면 음정, 단조쯤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한국 같으면 이제 아까 이제 그 박자로 들었겠지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헤세드. 언약 때문에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뒤틀림 없고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언약의 사랑. 그 언약의 사랑에 있는 사랑받는 우리도 충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데 죽을 수도 있겠지만 머뭇머뭇하겠지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나는 모르겠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줄 거 놓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해서 두 달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복병을 두어, 이 두 달라는 말이 나탄이라는 말인데 어떤 거냐 하면 이미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미리 세팅해 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의자, 주보, 이 모든 차 이미 다 세팅해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복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숨겨 두신 거거든요. 근데 이 숨겨 두신 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숨겨둔 복병을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원으로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해볼게요. 여호사밧 진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적군이 앞에 있겠지만 우리 여호와께 낯을 구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갑시다. 특공대가 막 앞에 오죠. 아니요. 찬양대가 오늘 앞에 서겠습니다. 찬양대 다 나오세요.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갑니다.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노래와 찬양을 시작하며 전군이 출정합니다. 아직 거리가 남아있어요. 출정하는 그때에 드고와 들로 가보면 노래와 찬송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드고와 들에서 복병을 일으킵니다. 암몬과 모압이 세일 주민을 쳐버리고 서로 죽이면서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한 주간에 있을 드고와들의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생결단과 비장한 각오로 창을 굳게 잡고 전진합니다. 가다가 들망대가 와요. 이게 드고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 바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들망대가 가까이 오자 이제 찬양을 좀 멈추고 적군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기도 비닉을 유지하고, 정탐병이 만약에 나아갔다면 기어서 보니까 이미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매복하고 있나? 가만 보니까 혈흔이 낭자하고 이미 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놀란 나머지 여호사밧 왕과 아마 또 지휘관이 왔을 수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보고하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난지 그들은 알 수 없어. 우리는 알아요. 노래와 찬양,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시작될 때, 여기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이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적군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함성 소리가 와 찬양하며 왔던 무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왔던 그 무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퍼지는 것을 상상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드고와 들에게도 우와 하는 소리가. 이 복병은 많은 신약자들이
아무리 논의해도 여기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논의하는 게 뭐 매튜엘리나 존 칼빈은 천사적인 존재, 군대가 하나님이 임했을 것이다. 레온 누드나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혼란과 공황 때문에 서로 쳤을 것이다. FF 브루스나 스펄전 같은 경우는 적 내부가 서로 불신과 불안해서 서로 죽고 죽이다가 끝났을 것이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세팅해 놓은 겁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교정받고 고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의 등불 왜 밝혀야 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복병은 인간이 볼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여호와의 일하심 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교정하고 신뢰하며 갔더니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가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군대, 능력, 복병이 활동 개시하는 영적인 나팔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까? 앞에서 목사님들이 준비 찬양할 때 그저 준비 찬양으로 있습니까? 그때부터 예배는 찬양은 시작되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 주간의 득고아들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나 언약 가족 가운데 동행함으로 저 문을 나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들의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한밤중에 불도 없는 그 밤에 무엇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복병인 거죠. 그리고 그 간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병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침몰되고 함몰되는 나의 시선을 끄집어내어 여호와께로 두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이 교정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득고아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더 크게 봐요. 근데 예배 잘 드리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린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거기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25절부터 30 결국 전쟁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데 25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이 나아가서 얻은 유익, 열매가 뭡니까?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 물건을 능히 셀 수 없어서 가져올 수 없을 만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의 전리품을 셀 수 없이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잘 예배, 신뢰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으로 교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불화가 골짜기로 변해. 불화가라는 것은 송축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송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어음이 이번 주에 돌아옵니까? 취업 시험을 칩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시선 고정하고 교정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터가 배틀필드가 주님을 찬양하는 월시필드가 예배 골짜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과 유다는 다시 즐겁게 돌아오죠. 다시 돌아올 줄 몰랐지만 즐겁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나라에 태평을 주시는 겁니다.
창조 후에 안식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고와 들은 어디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전쟁, 스펙의 경쟁, 학점의 압박, 연애와 결혼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들 제가 쭉 적어봤는데 20대 30대는 직장 내 승진 앞에서 사업 실패, 육아와 일에 또 병행해야 되고, 부부관계나 재정의 압박, 30, 40대 자녀와 진로, 부모님 복양해야 되고, 또 우리 장년들은 은퇴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녀와의 단절감, 노년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 사회를 보십시오. 가정이 해체되고 진리가 대체되는 시대. 집값이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올라가요. 불안하니까 자꾸 전 보러 가잖아요. TV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훨씬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전 보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전 보러 오세요, 제 전 보러.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환경에 변화무쌍한 시대에 여호와께 두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오염되고 왜곡되고 두렵고 불안한 이 마음을 교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쟁터 드고와 들에 무엇을 앞세워 나아갑니까? 내 계획, 내 감정, 내 분노, 내 경험, 사람들의 말, 돈, 아니면 어떤 타인의 시선과 평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정받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전쟁이 승패가 바뀌어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주님 노래합니다, 신뢰합니다 할 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러분, 혹시나 내 삶에 한 번도 하나님의 복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수는 그게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세상은 저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 역전하여 오히려 그 위기를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복병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찬양도 찬송도 기도도 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확신 가지고 저 문을 나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작년에 우리 같이 기도했던 아이 기억납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 중에 제 기억나는 게,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해져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이제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우리 앞마당에서 뛰어놀게 해주세요. 몇 주 전에 뛰어놀았어요.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병. 어떤 분은 남편이 예배 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린 아들 방에 가서 아들이 없을 때 그 방에 가서 찬양하며 눈물로 그렇게 3년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들이 예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숨겨두셔서 이미 다 세팅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나, 주님을 신뢰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으로 교정받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병을 경험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전쟁터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싸우리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 소유한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노래하며 찬양하며 눈물 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주님을 예배하며 담대하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실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